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면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다 아시겠지만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들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부모님의 존재는 다 귀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어떤 과정에 출생이 되었고 양육되었든지 간에 낳아주셨다는 사실과 길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을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 중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수년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를 공경하고 자녀를 섬기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가정 잘 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눈에 보이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을 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긴다?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경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사랑이 경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상은 그야말로 모든 존재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울수록 자주 만날수록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고 이제 함께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나는 가운데에 사랑을 나누고 힘을 주고받고 하면 가족이 정말 좋은데 이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대끼고 또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때로 좋기도 하지만 싫을 때도 있고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제 그러다가 떠나시고 나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면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못해드린 것도 많고 나보다 어린 자녀들 같으면 못해준 게 많아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세상과 함께 만드신 이유는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잘 돌봐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부모가 존중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좀 힘들지만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고달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삼위가 일체 아니십니까? 삼위가 가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족이고 일체 한 몸이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엔 갈등이 없어요. 항상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결정하시는 일들이 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리라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도 낳고 자녀를 기르고 기르는 과정 중에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죄하고 뒤엉키면서 행복을 얻어야 될 가정, 힘을 얻어야 될 가정에서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나치게 욕심내고 그 욕심 때문에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수요일 날 성경 강해 시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 부모 교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세상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부모고 처음 만나는 세상이 부모이다 보니까 그 부모가 유아기 시절에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준과 시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말 충분하고 올바른 사랑을 잘 공급받으면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간증 속 영상의 주인공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관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집착을 합니다. 때로 억압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고통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고통은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만큼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권위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존중하는 권위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떻게 자기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아이들의 권위자는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보다 더 큰 권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권위가 만들어지는 건 억압이나 잔소리나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사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권위가 흔들리는 건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용납받는 걸 의미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걸 의미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받아줍니다. 지금은 교수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많이 쓰신 과거 명지대 김정은 교수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사람은 감탄을 먹고 자란다. 감탄을 먹고 큰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감탄이 사라진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계속 감탄을 보내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도 감탄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눈 뜨는 거, 먹는 거, 심지어는 뭐 어떤 땐 진짜
싸는 변의 색깔까지도 부모님이 감탄을 하는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 아이에게 많은 감탄을 보내요. 그 아이가 별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누워있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나서 기는 거, 기다가 걷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야, 뒤집었다고, 야, 긴다고, 야, 걷는다고 이러면서 감탄을 보내잖아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용납 가운데 아이는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감탄을 듣는 일도 없고 용납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주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면서 비교 속에 들어가잖아요. 경쟁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경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드러나죠. 남은 하는데 우리 애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 경쟁 속에서 아이를 보다 보니까 감탄은 점점 줄어들고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용납해 줄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가는 시기가 청소년기고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다 보면 부모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데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가 옮겨가는 거예요. 커가는 과정 중에는 부모가 권위자였는데 커서 보니까 부모보다 친구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로부터 용납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친구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면 무조건 다 옳고, 친구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고, 친구가 하자 그러면 부모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해보고 싶고 친구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친구가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움의 과정 중에야 뭐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어느 순간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때로 동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고 용납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거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이 용납의 분위기는 이제 과거하고 또 많이 달라져서 가진 것 가지고 용납하잖아요. 많이 가졌으면 용납해 주지만 가난하면 용납 못 받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고요. 또 뭐 속된 말로 뭐 이쁜 건 용서해도 성형한 건 용서해도 이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얼굴 가지고 용납을 하나 못하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용납들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또 하나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용납받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빈부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혹은 생긴 거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라도 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뭐 부족한 저를 목사로 받아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렇거니와 서로 간에 불편한 단점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편파적으로 사랑하고 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용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은 행동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저에게나 하나님께나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부모로부터든 혹은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이 사실, 혹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일반적으로는 젖먹이 자녀를 잊는 여자는 없습니다. 간혹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아놓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아이에게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여가지고 아이를 죽음까지 내몬 그런 뉴스를 볼 때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젖먹이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신 예수님, 다 잊을지라도, 혹 부모조차 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도 강조하고 싶으셨든지 그 뒤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진짜 급하게 메모를 할 일이 있으면 종이가 없을 때에는 손바닥에다가 전화번호 같은 걸 임시로 메모했다가 옮겨 적는 일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은 전화기가 발달해서 전화기 안에다가 메모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메모한 거를 들여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메모를 하고 필요하면 자료들을 거기서 꺼내다가 쓰는 일이 있고, 쓰고 난 자료는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버리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만, 하나님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손바닥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겨 놓으셨다 그래요. 새겨 놓으셨다. 이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 진짜 문신을 새긴 것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때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라도 할지라도 사실 우리 평생에는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보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돌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을 때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로 가족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어디서 사랑을 받을 것인가?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때로 아주 극한 경우에 자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읽어야 되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진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길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걸었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열어주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뽕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걸었던 주 예수여, 내 마음에도 거하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물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걸었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적셔 주소서. 이 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최근 한 2년 전에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시집이 다시 출간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셨던 분인데 잠시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용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과 들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라던 소년이었는데, 그해 여름에,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이 마을에 홍역이 돌면서 이 겐조라는 사람도 함께 감염이 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뇌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신 장애인이 됩니다. 언어 능력까지도 다 빼앗기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보고 듣는 게 전부였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부모의 돌봄 가운데 지내다가 그 다음 해에 이 집을 방문하게 됐던 목사가 이 겐조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갑니다. 누워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그런 몸을 가진 자신이 왜 살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얼굴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이 이 겐조를 문병하러 왔다가 놀래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는가?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동네 사람들도 오며 가며 이 겐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겐조는 만날 때마다 늘 환한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병상에서 했던 일이 딱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은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일,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일. 그러면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웃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따지면 겐조만큼 불행하고 겐조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밝은 웃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꾸 이런 삶을 취하려고 나름 그냥 애를 써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또 순간마다 상황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훈련들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겐조가 이제 지내던 중에 의사가 진료를 하는 중에 이제 문진을 하는데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겐조에게 이 질문하는 말에 예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겐조가 눈을 깜빡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겐조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계속 겐조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일본어 그 50음도 있잖아요. 이 알파벳 알파벳을 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 누워있는 겐조 앞에다가 보여주면서 50글자를 다 이렇게 이제 짚어갑니다. 짚어가면서 아이를 보다가 이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 글자 하나를 노트에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짚어가다가 아이가 눈 깜빡거리면 그 다음 글자를 또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소통이 시작이 됐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글자판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받아서 적기 시작해가지고 적은 것들이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노래고 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시가 이제 한 4권의 시집으로 지금 출판이 되었는데, 그 시, 그 겐조가 누워서 눈짓으로 남겨놓은 그 많은 말들 속에는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전혀 원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서 미즈노 겐즈 입력하시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도 시가 여러 편이 올라오는데, 그 여러 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병상에 누워가지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감사의 찬송과 노래로 시가 이어집니다.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미즈노 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살 아이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겠지요. 물론 부모니까 간병을 하셨겠지만 그 간병하는 과정 중에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글자판을 갖다 놓고 짚어가면서 아이가 보내는 사인을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옮겨 적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 자녀가 그렇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일기를 전화기에다가 씁니다. 전화기에다 쓰려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입력을 해요. 근데 손가락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요. 그냥 컴퓨터 자판으로 치는 건 그래도 속도가 생각을 어느 정도 따라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손가락으로 치다 보면 손가락도 굵은 데다가 이 작은 자판을 치려니까 오타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답답해가지고서 그 전화기하고 연결되는 키보드를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또 갈등하는 건 사지 말라고 내가 설교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름신이 강림할 때까지 좀 보류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렇게 받아서 옮겨 적는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물론 이제 어머니가 하시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 도와서 이제 그 일을 계속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오늘의 미즈노 겐즈를 만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돌봄이 미즈노 겐즈가 그 많은 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란 우리들은 이 미즈노 겐즈처럼 그의 부모님들로부터, 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도 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미즈노 겐즈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먹여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아기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들도 정말 그 장애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해서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생각을 발전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린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장애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다시 확인했지만 금식해도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금식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이고요. 더 우스운 건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다음에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장애예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면 더불어 먹자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걸 너무나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고 성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굳이 눈 깜빡여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그럴 정도로의 어려움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 다시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이제는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